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그 특징을 말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자기가 기준이 되고 사실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나 이런 것들이 무시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게 이제 죄의 이제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시기를 우리가 사사시대다 그렇게 봅니다. 사사시대에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고 배척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내 인생은 내가 꾸려간다, 그런 거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 그러한 캐치프레이즈가 난무했습니다. 시대정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는 그러한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할 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축복, 일반 은총적인 축복을 좀 많이 거둬 가셨기 때문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살았던 이 시대적 배경은, 상황은 상당히 인간이 살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런 문제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것이 되고 내 몸 내가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 어두운 암울한 시대에 평범한,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 무시되어도 괜찮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아주 그 초라한 두 여인이 소개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특별히 섭리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 작은 불빛이 굉장히 강렬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근 때문에 이방 땅으로 갔고, 또 이들이 거기서 10년 동안 얻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땅으로, 유대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 근거가 바로 이제 6절에 나와 있죠.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땅에 양식을 얻으러 갔는데 거기서 얻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을 잃고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약속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인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대 땅이 언약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았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축복을 스스로 걷어찼던 그런 공동체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은혜를 베푸시사 긍휼을 베푸셨다. 그래서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할 정도로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글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서 용기를 얻고 그들이 먼 길을 떠납니다. 한 120km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걸어서 이 여인들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또 내 맘대로 뭘 결정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언제입니까? 일이 잘 되면 그렇게 잘 안 돼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마 그 돈 갖고 몇 배 사업이 잘 됐거나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더라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에게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돈을 다 까먹도록 하셨고 비참한 삶을 만드셨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을 타는 돼지 우리에서 함께 살 정도로 낮추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그 풍성함과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생각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인생에 몇 번쯤은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잘 되게 하셔서 돌아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거죠. 그때 깨닫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좀 아주 그 예민한 분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 멋대로 했는데 잘 됐다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쪽으로 가지, 하나님의 간섭을 받거나 그러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이 원래 이게 죄성이에요. 간섭받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너무나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죄성이고, 그거에 대한 표현들과 증상들이 죄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바이러스가 뭐냐면은 이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이런 거예요. 성향성, 부패 성향입니다. 그대로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이 바이러스의 증상이 뭐냐? 콧물도 나고 열도 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그 다음에 막 힘이 없어지고 나중에 그거 치료 안 되면 죽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자, 그게 굉장히 주관이 있고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남자답고, 그렇게 하지 뭘 누구한테 뭘 의지하고 그러냐 인간이,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말하고, 그래서 인간이 그러면 더 행복해졌는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일이 잘 됐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조금 잘 되는 거는 있지만 그것도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축복의 하나의 부분이고, 인간이 원래 궁극적으로 원했던 가정의 화목이라든지 공동체성이라든지 함께 잘 사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이고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런 죄성 갖고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낼 재주가 우리에게는 없고 실력이 원래부터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병든 이곳에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멋대로 하려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 멋대로 살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예수를 일찍은 믿었지만 또 모태신앙이기도 했지만 교회는 나왔지만 또 내 멋대로 이렇게 했던 영역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삶에서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결국은 이게 안 되는구나. 잘 돼도 돌아가야 되는 건데 안 될 때 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미와 룻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려는 마음으로 투덜투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금이 환영을 못할 망정 다 거들나가지고 지금 고향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낮은 마음, 상한 심령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잘난 자존심 갖고 또 더 간다면 그거는 오기고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가버리고 또 고생만 하게 되지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실을 인정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못 되는 것은 못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인정을 하시고 주님께 순간순간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반응하셔가지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와 비슷해요. 현대 사회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미래를 멀리 보거나 그렇게
못합니다. 현실 당장의 이익들 뭐 이런 것 같은 평가를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신론적인 이러한 색채가 짙어지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과분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 하나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하나 제대로 사랑할 실력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에 추석 잠깐 동안 만나는 건데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즐거움도 잠깐이고 굉장한 부담감도 있고, 만약 이들하고 같이 부족사회처럼 같이 살려면 같이 살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잠깐 동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잠깐 다녀가는 것도 어려운 관계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력이고, 그래서 우리 힘 갖고 안 된다라는 거를, 안 되는 거 안 된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하면서부터 뭔가 대안이 나오는 건데, 이게 안 되면서 되는 것처럼 살아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그런 해결책이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일이 더 어렵게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아주 굉장히 하나님을 제외시키려는 그런 의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주의적이고 그리고 무신론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신학적인 하나의 주제로 그렇게 거론될 뿐이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에 떨어졌을 때 그 섭리신앙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동네가 떠들썩했다라고 말했어요. 괜찮은 집안이었거든요, 갈 때. 근데 너무나 초라하게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잘 돼서 금요한양하는 것도 얘기를 좀 하지만, 그거보다는 자기보다 못돼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죄성이죠. 그래서 뉴스 보면은 다 나쁜 것들입니다. 90%가 나쁜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계속 보면은 영성이 좀 안 좋아져요. 근데 왜 뉴스는 왜 계속해서 좋은 뉴스는 안 나오고 왜 나쁜 뉴스들만 그렇게 부정적이, 누가 감옥 갔다, 누가 뭘 했다, 이런 것만 죽였다, 이런 것만 나오는가? 시청자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방송사가 좋은 뉴스만 전하자 그랬는데 시청률이 떨어지면서 광고가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인간이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이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망해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주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그때 말이야, 나오미가 거기 가서 10년 동안 갔다 왔는데 글쎄 말이야,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그냥 망한 상태에서 돌아왔대야, 막 이러면서 이제 왔는데 집으로 이렇게 막 왔어요.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됐어 하면서 혀를 차면서 이제 하는데, 모든 게 다 뭐 나오미를 위로한다고 했지만 나오미와 롯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됐겠죠. 그래서 뭐 물어볼 때 잘 물어보셔야 돼요. 이번에 그 추석 가기 전에 계속 방송에 나오는 것 중에 오래간만에 가족, 친척들, 친구들을 만났을 때 말하지 말아야 될 것,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것. 근데 그거를 어떤 분이 아주 재치 있게 이랬어요. 나의 걱정을 팝니다. 얼마냐 하면은 요즘 취직했니? 취직했어? 물으면 10만 원. 결혼했니? 2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에게 요즘 애 낳았어? 애는 언제 낳아? 30만 원. 그렇게 판다는 그게 나왔어요. 다 위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그 본인들에게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한 분들은 그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해외로 날라버리고 그냥. 그리고 취직 안 된 사람들은 취직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취직 안 된 사람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자전거 타고서 그냥 에이 이놈의 세상 한번 그냥 한 바퀴 돌아보자 이러면서 안 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물어보는 거 잘 물어봐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아파트 몇 평이야? 아, 몇 평이야? 그래서 대출은 얼마 받았어? 아, 지가 갚아줄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벌금 대출 받은 거에 절반을 내버려. 그거 왜 물어봐요, 그거를? 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신방 가가지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대출 얼마 받았어? 갚아줄 거예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예. 오늘 나오미에게 친구들이 왔는데 다 그런 거였어요. 어쩌다 그랬수 이러면서 언제 죽었수 뭐 어떻게 하다 망했수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 본인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든지 말 안 하면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와서 고맙다 그러고 같이 또 살게 돼서 고맙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또 실력이 있어야 또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지. 말하는 게 실력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떠들썩했지만 이런 얘기들이 오갔고 그때 나오미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는 희락, 즐거움 그런 뜻이거든요. 마라라고 그래라. 나를 마라. 마라의 쓴물 아시죠? 쓰다, 괴로움이라고 그래. 나의 이름이 괴로움이라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나오미의 대답을 보면은 20절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나오미의 아픈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음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원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에게 그래도 이 상황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신앙. 지금 이 나오미가 돌아온 이 지역 사람들, 이 사회는 섭리신앙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버리는 그런 사회였는데 나오미는 그런 망한 상태에서 실패한 상태에서 초라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하셨다.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아쉬움, 하나님에 대한 약간 섭섭함도 배어 있는 듯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떠겠느냐. 그리고 나오미는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이것은 과정이다. 과정으로서 이거는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룻기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룻이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룻기의 저자는 이 나오미의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지금 상황 맞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 딱 잘라서 10년 봤을 때 맞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맞다. 그렇지만 끝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고 겸손하게 이렇게 만드시고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2장서부터 엄청나게 이렇게 넘쳐나도록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룻기는 짧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주 단편 소설과 같은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괴로움들, 고통들,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 보시고 해석해 보십시오.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는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섭리지 않습니까? 그 섭리 하나님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나오미는 적어도 이 시대에 그 신앙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셨고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왔을 때 또 하나님은 나를 더 놀라운 곳으로, 은혜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직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동네 사람들이 지금은 여기서는 입방아를 찍고 여러 가지 정제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나중에 이 나오미가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끝을 알잖아요. 끝을 알아가지고 조금 싱거운 면은 있지만은 얘기하기는 좋아요. 나중에 나오미가 마라가 된 게 아니고 마라와 같은 이 사람이 나중에 진짜 나오미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쓰라린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중에 하나고 섭리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내시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섭리가 많아요. 돌아오기 전까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냥 내 발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야 돼, 구원받으러 와야 돼, 이렇게 오신 분들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굉장히 아주 천사 수준이고요. 대부분은 뭔가 허전하고 뭔가 어렵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내 이상의 어떤 초월자가 필요하다 나한테, 이래서 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도 이렇게 다른 데서 있는 것보다, TV 보는 것보다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설교 듣고 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것도 하나의 컬컬함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하고의 아름다운 관계가 돼가지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각자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의 뭔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부족함이 너무나 절박한 그런 부족함으로다가 만들어서 오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살짝 부족함을 줬는데 그걸 깨닫고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잘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조금 더 온전하게 와야 되잖아요. 온전하게 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섭리를 쓰실까요? 비슷한 메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못 참게 하시고, 그래서 뭔가 이거는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계속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는 목표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이 섭리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그 교리의 그 텍스트로다가 갖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5장 1절에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정의한 거는 원래 말이 어렵잖아요. 모든 걸 다 담아내고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섭리란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으로부터 심지어 가장 작은 것까지 당신의 정확무오한 예지와 당신의 자유롭고 불변하는 의지에 맞춰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신으로 모든 피조물과 활동 및 환경을 세우고 제시하며 배열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분이 이렇게 하심은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저도 몇 번 읽었는데
예, 한참 봐야 돼요.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그것이 우주적인 것이든 역사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겁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주께서 너를 지도하실 것이다. 이 섭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놀라셨죠. 저도 여기 이제 그날 화요일이었습니까? 네.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네. 월요일이었어요. 공부방 학생들하고 같이 있는데 한 번 이제 5.1이 있어요. 이게 뭐야? 차에서 저 느껴. 차가 흔들려서 뒤에 무슨 덤프 트럭이 지나가나? 이런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막 근데 5.8이죠. 막 근데 우리 3층에서 기도했던 우리 분들이 막 뛰쳐나오고 우리 또 공부방 학생들 야 나와라 이래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가뜩이나 공부하기 어려운데 그냥 신나가지고 뛰어나왔어요. 5.8 이거 관측 이래로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과연 이 지진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 건가? 뭐 대답부터 한다면 섭리입니다. 섭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흔드는 겁니다. 전능자가 계시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인정해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요. 각자 이렇게 받는 어떤 메시지들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때 섭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의식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렇게 의탁하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순종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범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하나 쓸 때는 한 명에게 쓸 때도 있지만 그 한 명이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국가와 그 다음에 5년 10년 정도가 아니라 수백 년까지 내다보면서 이 섭리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루셨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셨네, 그렇게 우리는 깨달을 뿐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섭리해 가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된다라는 것을 세례받을 때도 고백을 했고, 그거로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니까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 영혼의 주인만 아니세요. 구원의 주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주인이시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역사도 주관하시고 자연도 주관하시고 우주도 주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이런 노아에게 홍수와 같은 것으로 너희들 멸하지 않는다. 무지개 언약을 세우고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뭐 별이 떨어져서 행성이 떨어져가지고 망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될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진으로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언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론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께서 창조주이시면서 섭리주이신 그리고 심판의 주이신 그분께서 굉장히 센 얘기 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이 있을 거라고. 처처에 민족들이 일어나서 전쟁이 있을 거라고. 그 빈도가 또 강도가 더 잦아지고 세질 거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이 성경이라면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큰 섭리 가운데서 하나의 그냥 그 성취, 부분적인 성취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너무나 오버해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와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캐치 못하고 가는 것도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큰일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약해. 그리고 인생이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 무너뜨리신다면 그거를 인정하고 여호와께도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입니다. 이래도 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더 세게 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진의 통계를 보니까 최근에 그 20년 동안에 일어난 지진의 강도와 빈도수가 이전에 100년 동안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강도도 세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는 겁니다.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내가 살아있다. 까불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작은 이런 움직임이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다가 우리에게 온 것이죠. 뭘 이거 지질학적으로 단층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또 적재적시에 또 터뜨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태양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태양이 저는 똑같은 온도로다가 저렇게 태양의 역사가 얼마쯤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수천 년 똑같이 저렇게 온도로다가 그렇게 빛을 내면서 그렇게 타고 있다라는 것은 신비롭지 않습니까? 뭔가 타면 없어져야 되고 그동안 아무리 오래 가더라도 그게 한 뭐 10년, 20년 가면은 바꿔치기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해서 간다. 뭐 그것을 보고서도 저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합리적인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어떤 선언과 같은 것이고 그냥 모든 거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유야무야로 그냥 지내버리자 이렇게 하는 아주 비과학적인 생각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나오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됐든 못됐든 욥도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섭리신앙으로다가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이 섭리는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어느 목적을 향해서 가는가? 그거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쪽으로 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겁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논리가 있어야 뗄 수 없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도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런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놓으신 뒤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땅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아름답고 선하고 더 복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 것이 인도의 방향이고 그러고 섭리의 그런 성격이기도 한 겁니다. 이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모든 것을 다 조작할 수 있고 배열할 수 있고 하실 분인데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고 지혜가 너무나 많으시고 능력도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이 선언한 대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단 변수가 있다면 우리들의 태도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곳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버팅기면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했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섭리의 수를 던져야 됩니다.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고달플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 여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아까 섭리의 목표, 궁극적 목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듯이 섭리도 그런 쪽으로 의도하고 끌고 가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방향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는 게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님께 더 내가 가까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게 뭘까?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든 회개든 돌아오는 것이든 약속을 붙드는 것이든, 알았죠? 격려받는 것이든, 자존감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든, 축복의 말씀을 좀 누리게 하는 것이든 정상적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어떻게 보면 한탄스러운 고백이 나오고 섭리신앙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거로 본문은 끝나지 않고 22절에 하나의 그 복선을 깔아주는 그런 한 절이 나오죠.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이제 며느리 룻이 등장합니다. 이 가정에 이 상황을 반전시킬 인물입니다. 룻을 통해서. 룻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러고 보세요. 섭리가 미세하게 지금 시작되는데 이들이 돌아올 때가 언제였어요? 예? 추수할 때였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어요. 추수를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그거는 뭘 암시해요? 이들이 돌아와서 굶지는 않는다. 알았죠? 하나님께서 굶기게는 안 하신다라는 그런 섭리의 그런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올라오게 했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이 있어요. 식량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예요.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이때나 지금이나 뭐 먹을 게 많다고 줍니까?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잖아요. 왜냐하면 기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 줄 게 없어요. 근데 쌀이 다 떨어질 때 보릿고개 이때 들어갔으면 더 얻어내지 못해가지고 더 이렇게 굶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마침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보리 추수할 때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때 그 마음을 주셨고 그때 이르게 한 거예요. 그건 이들이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간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작은 섭리가 이제 시작되면서 2장서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섭리하에 모든 일들이 아주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룻기를 보면서 섭리적인 관점, 섭리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데 참 아주 탁월한 책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섭리신앙을 가질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현상만 보고 반응하지 않게 돼요. 의미를 찾게 되고 거기서 메시지가 뭘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붙잡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설명이 돼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벌어졌던 일들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이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넉넉히 참아낼 수가 있고 나중에 그것이 소망으로 이어지거든요. 오늘 룻은 과연 여기까지 이것을 생각했을까 싶긴 해요. 대부분 모르다가 갈 때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긴 그림을 보지 않고 단편만 보면은 낙심한다든지 절망한다든지 좋아서도 길길이 뛴다든지 이래가지고 이 삶이 아주 요동치는 그런 안정되지 못하고 한결같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섭리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됐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물론 기뻐합니다. 안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야구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야구가 끝나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 명언이에요. 끝나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상이 한 토막 갖고서 모든 것들을 예측하거나 그렇게 결단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수많은 섭리의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인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 다음에 30대 때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예측한 대로 여기까지 정확하게 왔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 예측 불허예요. 우리는 경우의 수가 두세 개밖에 안 돼요. 이거 안 되면 망한다. 이거 안 되면 실패다. 이거 안 되면 끝까지 안 될 거다. 흑수저는 끝까지 흑수저다. 지금 실패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만 보고서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들 유보하셔야 됩니다. 성급하시거나 조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섭리신앙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 노예생활 10년 했습니다. 도련님에서 노예생활 10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해본 적도 없는데 팍팍 기면서 그거 한다라는 게 무시당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있을 거야, 이 신앙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고백해요. 창세기 42장에 가면 형제들 다 나와서 엎드릴 때 그들이 막 두려워해요. 우리들이 이렇게 인신매매하고 죽이려고 그러다 했으니까 아마 우리는 이제 막 호랑이 굴에 들어온 쥐다 이러면서 다 근심을 할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냈고, 물론 형님들을 통해서 보냈지만은 잘못도 있었지만 큰 섭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려고 그렇게 하신 거고, 여길 보낸 것은 형님들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게 기정사실인데 내가 형님들을 해야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섭리죠. 요셉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런 10년이라는 노예생활, 3년이라는 억울한 감옥생활 그대로 이겨냅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섭리신앙은 이렇게 오늘만 바라보고 낙심하게 하는 것을 막아줘요. 엄청난 신앙입니다. 네. 섭리신앙은 희망을 갖고 미래를 기다리게 하고 또 참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읽혀지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인내는 그냥 무턱대고 참을 때도 있지만은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과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 그거 우리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괜히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망하게 하거나 여러분들 막 속이 막 타게 하거나 그걸 즐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이 뭔가를 우리보다 더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관심 있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섭리신앙은 현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대하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이런 섭리신앙이 없었다면 이놈은 망할 놈의 세상 이러면서 매일 소주판이나 벌리고 그 다음에 막 자살이나 하려고 막 자살 시도하고 그렇게 됐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섭리신앙은 그런 것들을 막아줘요.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어려운 이 고난의 터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여기서도 의미 있는 일들이 있고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의미 있게 살아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섭리신앙이 주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며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섭리신앙은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현대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계속 자동화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래서 뭐 3포니 5포니 9포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참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좀 안타깝죠. 그렇지만 큰 섭리적인 하나님의 흐름으로 본다면 거기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고 또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섭리적인 인도하심과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도되고 이끌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일상을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섭리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옥살이를 할 감옥, 그러니까 노예 생활할 때도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고, 감옥에서 뭐 인정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월이나 때우면 되는 거지, 썩었다 나오면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도 하루 일상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요. 아주 귀하게 여겨요. 만나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요. 그냥 뭐 나는 뭐 여기에 괜히 왔어, 막 빨리 지나가야 돼, 뭐 이거 그냥 다 이거 뭐 낭비고 썩는 거야, 인생 완전히 이거만 종쳤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이 있고 아주 디테일하게 작은 부분에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충실한 겁니다. 그때 거기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가 노예 생활할 때도 나왔고 감옥 생활할 때도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형통했다라는 얘기가 노예 생활할 때도 나오고 감옥 생활할 때도 나와요. 형통하면 나와야 되죠. 노예에서 자유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형통이? 근데 그 형통이 아니었죠. 거기서 그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고자 했던 그 일들이 형통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큰 그림은 있죠.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 복되게 하는 거.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이 섭리신앙은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의탁함으로 인해서 오늘을 정말 아주 창조적으로 대하게 되고 또 오늘의 기쁨이나 은혜들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가게 되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믿게 한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섭리해 가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면서 드라마를 써 가시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붙드시고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